비로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래. 예. 천지와 만물.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이고 땅이고 요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여기서 사람의 거듭남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만물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이런 말 써있는데 천지인이라고 써있는 거 가끔 가다 보죠. 그런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공부, 땅의 공부, 사람의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늘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디의 지식도 땅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늘의 지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땅의 지식을 말하면 너희가 이 땅의 지식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걸 알아듣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죠? 네. 요한복음에.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 지식을 가져오신 분이야. 이 하늘 지식을 뭘로 전달했냐면은 말로 전달했어. 그래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분별력 말을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은 땅의 지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비로소 하늘의 지식, 땅의 지식, 만물에 대한 지식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외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피조물, 지음을 받은 그 자에게 이게 전수됐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많은 지식을 깨뜨리고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런 거예요. 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나는 믿어 경외해. 근데 어떻게 믿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가서 한번. 자,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예,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은 어떤 지식을 배우냐면 보이지 않는 지식을 배우는 거야. 보이지 않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의 또 곧 그리고 시작.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합니다.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된다. 만물. 그러니까 우주 만물. 에? 그러면 이 만물은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죠?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인간도 만물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만물에 다 보여졌다 그러면 만물은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말하면 계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만물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만물에 계시해놨다. 그런데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 이걸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느냐,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거,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것도 그 말이 인용되지만 더 나가면 이미 만물에다가 계시해놨죠. 근데 만물을 보고도 보지 못하죠. 그렇죠? 예, 만물을 보고도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일곱째 날 된 사람은 이제 만물을 보고 하나님 거를 열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에다가 뭘 넣어놨어? 지식. 만물에다가 지식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유하면은 만물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어? 지식을. 그렇죠. 만물을 보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 그러면 운행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실 때 저 세상 말로 하면은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 지식 없이 움직여요. 만물을 움직이는 지식이 있어. 지식이 있어. 그렇죠. 만물을 움직이는 지식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 요 이제 21절에서 설명해서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 믿는 게 경외하는 줄 아나.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지식을 믿는 것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마음 품속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던 것이 다 표출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고서 뭘 얻어내?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뉴턴이라는 사람도 만물을 보고서 지구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지식을 얻어낸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 뜻에 봤을 때는 그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 지식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바로 지식이 생겨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믿음도 있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만물을 경외할 수 있다. 왜냐?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비로소 이 하늘, 그러면 비유하면은 하늘은 속사람이라고 했죠? 예, 땅은 겉사람이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냐면은 하나님의 이 만물의 지식에 이걸 다 믿는 거야. 이건 믿는 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 예, 그러면 이 사랑 바탕에 뭘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 그러면 사랑 바탕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바탕에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한다 그래서 믿는 피조물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 믿음이 지식 있는 믿음을 하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면 안 무너지는 거야. 그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아 주는 거야. 근데 비유하면 이 지식은 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지식이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단어로는 뭐라는 거야?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 못 알아듣는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알아듣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 마귀다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 2절, 3절에 가면 일곱째 날인데 7일째 이날 복을 주고 이날 안식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늘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일곱째 날이 아니죠. 네. 내가 안식을 하지 못한다면 일곱째 날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아닌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내 심령의 낙을 못 누리는 거야. 이 낙을 못 누리는 사람은 전도자가 다 한 곳으로 지옥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일곱째 날에 다 창조의 완성이 돼야 되죠. 더 나가서 단어로 완전 거듭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다시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입장이냐면 자 22절 보세요. 자 21절 창세기 이제 21절 창세기가 아니고 로마서죠 지금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허망한 걸 믿어. 그리고 어두워. 자기는 뭐 밝다 그래도 어둡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하지만 뭐 하다 그래요? 우준하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전부 하나님이 지혜 줬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바꿨어. 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 이런 형상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꿔 믿죠. 이거 바꿔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데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25절까지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뭐라냐? 저런 사람은 거짓으로 된 사람은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물주 안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좀 세게 말한다면 이 얘기가 아니 이러잖아요. 아 내가 조물주 하나님 믿는데 왜 안 섬겨? 그럼 미안하지만 자기가 조물주가 되지 않으면 조물주를 안 챙기는 거야. 그것도 아유 우리가 저기 조물주가 된다고?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님을 하나 됐다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위에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죠. 그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 되는 조물주죠. 그래야 창조의 영을 받아 창조주를 섬기죠.
내가 지금 피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꾸 썩은 거 하나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허망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썩는 지식이냐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지식이냐 하고 이거 말해보면 알죠? 그런데 그게 통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부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죠. 저 세상 말로 먹혀 들어가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있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수를 다 세어보죠. 읽어내죠. 읽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추론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꾸 추론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다 읽어낸다 이거요. 그 얘기가. 그러면 일곱째 날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 하면은 자기와 같이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얘 하나님 어휴 교만해 우리가 어떻게 이러잖아. 네? 그러면서 잘못 알아가고 있잖아. 계명성바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그러다가 음부 맨 구덩이에 갔잖니. 그 얘기는 뭐 얘기냐면 사단 마귀는 예를 들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어디로 안 받아? 마음으로 안 받는 존재. 자, 그래서 일곱째 날 비로소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복 받은 사람은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이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이 꾀를 내도 거기를 안 쫓아가. 다 읽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해서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했어요? 뭐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왜 그러냐?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을 그래도 되게 가까이 전하는 게 언어야. 언어. 그러니까 이거를 100%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 언어로는.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미리 좀 이렇게 양념을 쳐드린다면 바벨탑 사건 속에 인간들이 언어가 생겼죠. 그 언어로 뭉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못 알아듣게 흩어버렸죠. 언어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가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영에 감동한 거를 언어로 전하기 때문에 말로 전하기 때문에 이 언어에 붙잡혀 있죠. 그렇죠? 왜 어떤 사람들이 이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붙잡혀 있어. 그러면 이 동일하게 감동을 받으려면 자기도 받아야 비로소 이 감동을 이런 말로 표현했구나 하고 그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모세는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이 언어를 사용했다고 그때서 아는 거야. 그러니 그 전 사람들은 감동이 안 된 사람은 이 언어로 도리어 오해를 하죠.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감동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가